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표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데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울 때가 좀 많이 있죠. 어,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좀 그래서 그런가? 또 아니면 교회가 좀 그래서 그런가? 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 나의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어, 알고 있잖아요. 어떤 건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내가 모르는데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쌓여 있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았고 내가 일부러 공부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용들이 또 정보들. 오늘 하루도 보면 보고 듣고 뭐 이렇게 깨닫고 뭐 이런 정보들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대부분은 의식 속에서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잠재의식 속에는 그러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온 연수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무의식과 내면에 있는 것까지 확 바뀌었냐? 아직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언제 알 수 있죠?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딱 들이닥쳤을 때 내가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알아요. 뭐 저도 뭐 예외는 아니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차근차근 듣고 아멘입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또 말씀 붙잡고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가 아니라 아침 나절에 좀 새벽에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낮에 잠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시간들이 제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동 시간이 좀 있고 또 그렇다고 어디 교회를 가거나 집에 갔다 가긴 좀 그렇고 그럼 중간에 한두 시간씩 텀이 비어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한두 시간 좀 일찍 도착해서 시간을 좀 갖게 되잖아요. 그때 좀 말씀도 생각해 보고 또 어, 저한테도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말씀을 또 들어보기도 하고 또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차곡차곡 제게는 어느 날 수상하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도 있고 힘든 조건도 있고 또 제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상식 수준의 보통 사람의 중간보다 약간 못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괜찮아지는 상태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괜찮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이 예배하거나 말씀 붙잡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늘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확정을 해주시면 그때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70% 가까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막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생각해보고 좀 기다려보고 하거든요. 확실해질 때까지. 그런데 확실해질 때는 좀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 확실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의다가 나한테 이익은 안 되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확정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합니다.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복 주시더라. 그건 아니에요. 역시 어려움도 오고 손해도 보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조금씩 인생의 시기가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내 인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게 이제 그 결과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가 뭐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또 새롭게 오고 이게 이제 계속 되풀이 되면서 상승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뭐 어떨 때는 굉장히 바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가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완급이 조절이 돼요. 바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힘들 때
더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힘 주세요. 막 체력에 한계가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빨리빨리 좀 일처리를 할 수가 없는가. 그랬더니 유튜브 생방송을 예약하는 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예약을 걸어놓으면 그 시간에 생방송이 쫙 뜨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화면에다 두고 유튜브 앞에서 생방송 하는 것만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컴퓨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거기에서는 이렇게 영상 파일을 올려가지고 예약을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핸드폰 앞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틈날 때마다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에, 파일로 그 유튜브에다 걸어놓으면 그 시간에 이제 쫙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이지 않아요? 이거를 지금 5년 만에 처음 알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외 나가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안 했거든요. 말씀을 또. 그러면 아무래도 한 주 정도는 괜찮은데 2주 정도 되면 영적 분위기가 조금 지장이 가요. 지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데 새벽 기도는 벌써 2주를 빠져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방송을 해볼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것도 우리 막내를 통해서. 아빠, 그걸로 해봐. 왜 그걸 안 해? 컴퓨터에서 해보지. 저는 익숙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서는 좀 이제 잘하는데 컴퓨터로 이제 하는 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해봤네? 더 쉬운 거예요. 컴퓨터에서 하니까. 야, 그렇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잘 몰라도 하나님이 툭 쳐가지고 알게 하세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먼저 막 하고 내가 더 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돋보이고 이런 방법을 주로 선택했단 말이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좀 기도해보고 좀 기다려보고 확정해 주시면 하고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일단 유보하고 이렇게 인도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처구니 없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지금 예수님께 시험을 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이런 시비를 계속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두고 오늘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황당하다. 또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다.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억울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손을 잡고 예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뭔가 율법을 지키는 강조점이 달라서 원수지간이거든요. 막 엄청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또 힘을 합쳐요. 참.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점잖은 척하면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시비를 걸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뭐 병 고치고 뭐 기적을 베풀고 뭐 빵을 막 이렇게 5천 명이 먹고 남고 뭐 4천 명 그런 건 땅의 표적이니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가 행했던 그런 능력을 한번 행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처럼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가지고 이겼듯이 당신도 한번 그런 능력을 보여봐라. 목적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비난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현장에 가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면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래서 많은 현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다 이렇게 믿게 됐거든요. 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봤던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그 요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6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긴 시간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빨리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굉장히 쉽고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3절과 4절에 보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시대와 세대를 말하고 있죠. 시대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할 때 표현하는 단어고, 세대는 영어로는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시간표를 말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됐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도 언제든지 기억해야 돼요. 중대한 문제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어떤 시간표를 두고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시간표를 잘 못 보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어려운 때도 중요한 것을 배울 시간표예요.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작은 물질도 복이 됩니다. 또 큰 물질도 복이 돼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풍족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 가진 것이 굉장히 큰 재앙이 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어려움이 올 때나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못 본 거죠.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 있는데, 자기의 눈앞에 있는데 못 본 거예요. 인생에도 시간표가 있잖아요. 20대 때는 국내에서 기반을 다지고 30대 때는 세계로 뛸 발판을 준비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4, 50대는 아무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나 물질관리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것도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보면 교회의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음의 교회는 이제 개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세워야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그것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따라 저희가 인도받고 있죠.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11월 이제 셋째 주가 다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데 부활절 때나 추수감사절 때는 세례 예식을 하거든요. 성찬식도 하고 처음에 4월 달에 할 때는 어, 성찬기도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청년, 늘 하는 그 청년이 수민 청년이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그것도 한 4, 50만 원 할 거예요. 그 성찬기를 이렇게 헌신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청년 세 사람이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 교육을. 음. 근데 이번에는 네 사람이 또 세례 교육을 받아요.
그 김포에서 오시는 그 가족, 그 음, 정성희 성도 말고 나머지 세 사람은 딸 둘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거의 다 초신자거든요. 그리고 그때 대구에서 올라왔던 그 또 자매 한 사람, 음, 자기도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뭐좀 급하긴 하지만 세례 교우 요번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절반이 초신자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아십니까? 음.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돼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전달되어져서 세례 교인이 세워진다. 이것만큼 아멘, 기쁜 게 없거든요. 아멘.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그렇게 교인이 많은데 세례식 때 2명, 3명 세례줬어요. 음, 그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새 생명들이 일어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옮겨오는 거지,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좀 신앙 교육을 받다가 한 6개월쯤 뒤에 세례를 받고 이런 그 새신자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벌써 올해만 세례 교인이 7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때 보면 한 10명 예배 드리는데 세례 교인 7명이래.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얼마나 아멘. 흐뭇하고 감사한지. 참 음,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지금 시간표거든요. 다른 것은 때를 따라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다. 그런데 교회의 지금 시간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좀 방향을 맞춰 나가면 돼요. 지금 전국 세계 교회가 줄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또 지금 이런 중요한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런 인생관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있거든요.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의 내면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던 수많은 정보와 내용들이 지금 말씀이 지속적으로 담기잖아요. 이렇게만 당겨도 치유됐거든요. 아멘. 어느 날 괜찮아지거든. 괜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아멘. 상가운 그래서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음, 거의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적인 복에만 매여 있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겁니다. 개인도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기준은 육신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의 기준도 병 낫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대단하거든요. 또 사람도 막 추정하고 몰리잖아요. 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먹는 거는 해결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늘 먹는 거를 신경 썼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날 때 그걸 안 보고 저 어디 시장에 가서 먹을 거 사오느라고 그런 걸 못 봐요. 그런 장면이 2군데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 치유받은 자들, 제자들, 유대인들 다 로마 군인에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치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 내가 육신적 이익을 보겠다. 교회 가서 예배하면 복 주시겠지. 교회 가서 예배하면 경제적 축복 주시겠지. 교회 가서 예배하면 병 낫게 해주시겠지. 그거는 육신적인 이익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바뀐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에 갑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한 주일의 응답, 교회 비전 속에 내 삶의 응답이 있으니까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기도하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만 받을 응답을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만 기도한다면 그거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조차,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참 믿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신앙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하게 말하면 다른 종교에도 병 낫는 거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누가 치유했느냐가 문제고 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축복의 존재로 회복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인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3일 만에 부활할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런 말인데 아무도 못 알아듣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표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믿음이 무엇이며 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정확히 알게 되는 날, 이상하게 우리에게 계속되는 문제는 어느 날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희미한 신자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성도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예,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뭐라 그럴까 열정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특별한 노력도 안 했는데 저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또 더 큰 문제가 또 있기도 한데 그 문제가 저를 흔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괜찮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아예 상관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계속적인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정부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준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해도 부처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준다?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속해 봤더니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문이 또 열려요. 그게 놀랍습니다. 지속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좀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그냥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보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표가 뭘까? 이 시대의 시간표는 뭘까? 저는 붙잡았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 66권을 복음 중심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렇잖아요? 저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환경과 여건을 주장해달라고. 이 시대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희미해져가는 시대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축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 영적인 축복 때문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앉아 있는가? 그걸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냈는데도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시비 걸려고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랬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빌립 집사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됐냐면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때 만났을 때 딴소리하고 헤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복음을 말해준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비행기를 갈아탈 때 에디오피아 항공을 타고 가는데 갈아탈 때 에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갈아타요. 케냐로 갈 때. 네, 에디오피아도 가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프리카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이런 내시가 가서 복음 전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대 이하가 거의 7, 80% 되거든요. 인구 구성이. 왜냐하면 병들어서 죽어요. 그 이상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인데 교회가 많고 신앙이 뜨거워요. 벌써 이때부터 복음이 증거돼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쪽 서쪽하고 북쪽은 거의 모슬렘화 됐는데 그 동쪽에 에디오피아라든지 케냐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모슬렘이 많이 파고들고 있어요. 시급해요, 시급. 아무튼 유대인들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기회가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삶을 시작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잘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24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늘 남 눈치만 보던 내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은혜 주시는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기회요, 축복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힘을 얻을 기회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흑암의 문제를 꺾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던 내 모든 삶을 꺾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옛날에는 모르고 하나님 없는 그 신념이나 하나님 없는 어떤 우상, 그것을 숭배하고 막 미신을 섬기고 사단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전에는 눈치 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교회에서 정말로 내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새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영안을 떠서 이 시대와 나에 대한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있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 행위에만 몰두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